안녕하세요. 컬트쇼 명탐정 코난입니다. 1, 2회를 연이어 올리고 업로드가 늦었네요. 너무 다룰 주제가 많아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뭔가 포인트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교회 여름 사역이 있어서 방송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 여름 사역을 마쳐서 다시 방송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다룰 주제는 웹서핑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신문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얻어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중앙일보 종교 전문기자 백성호 기자의 현문의답이란 코너에서 서울 삼선교에서 모구선언을 운영하는 임경스님을 인터뷰한 글을 우연히 봤는데, 임경스님의 주장이 불교라는 타종교이기는 하지만 현대사회에 상당한 시사점을 안겨주는 인터뷰를 한 것을 보고 이 인터뷰를 기초로 오늘의 방송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오늘의 방송 주제는 종교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이단 사이비의 포교 전략 예측과 대응 방안입니다. 임경스님이 운영하는 모구선언이란 곳에는 기존 사찰에서 볼 수 있는 기도나 제사가 없고 그 자리에 명상을 집어넣었다고 백성의 기자는 인터뷰 서두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백 기자는 첫 질문에서 현대인은 갈수록 종교에 관심이 없다. 이유가 뭔가?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임경스님은 이에 대한 답으로 전통적인 종교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지금은 집이 아닌 병원에서 숨을 거두기 때문에 종교의 영역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찰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 새로운 방향은 그동안 사찰이 기도와 제사에 많이 의지해왔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기도형 종교가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으므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백성호 기자가 지금까지 기도형 종교가 왜 통했는가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 임경스님은 1970년대의 경제성장, 1980년대, 90년대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통해 사람들이 바라고 소망한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하면서, 그런데 지금은 기도를 해도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최근 1인 가구가 급증하고 한 자녀로 태어나 살아온 사람들이 늘어났기에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고 동시에 소외감, 외로움, 불안감도 커졌다고 설명하면서 이런 사회적 형상이 종교에게 새로운 역할을 찾아내라고 압박하고 있으며, 그것은 바로 그동안 종교가 주장해온 깨달음이나 해탈, 구원 같은 궁극적 지향이 아닌 현실 문제의 해결이라고 말하면서 임경스님 자신이 도심의 선언에서 그걸 찾기 위한 실험과 모험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임경스님은 명상이라는 것에서 해답을 찾으려 하는데 이제는 종교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대규모로 모이기는 어려워졌다라고 말하면서 소규모의 개인적 맞춤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또한 앞으로의 종교는 자기 아픔이나 불안을 나누며 소통하는 활동 중심, 명상 중심의 활동이 더 요청되지 않을까라는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형 종교는 현실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기도는 마음의 평화나 위로를 주나 현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현실에 대한 통찰을 주지는 못하는데, 명상은 마음의 안정은 물론 현실 문제에 대한 해법도 제시해준다라고 그는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결론적으로 정해진 시간, 공간에 모이는 거주형 종교는 이제 지나가고 각 개인에게 필요한 것을 건네주는 맞춤형 종교, 명상형 종교, 순례형 종교가 대세가 되지 않을까 진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현대인들이 혼자 있는 데 익숙하기에 거주형 종교보다 명상형 종교를 편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도심 속에 선언을 차려 새로운 실험을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저는 임경스님의 이 인터뷰 속에서 오늘날 심각한 이단 사이비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의 소스를 정말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타종교의 성직자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지만 객관적인 시각에서 현대인들의 종교 생활에 대한 의식을 진단했고 현대인들의 심리적 종교적 욕구, 니즈를 정확하게 발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터뷰 내용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날 한국 사회의 이단 사이비 문제가 왜 심각하게 제기되었는지, 그리고 대응 방안과 향후 대안을 어떻게 모색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임경스님은 지금은 기도를 해도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기독교의 기도는 타종교의 기도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소원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우선이죠. 또한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정의는 타종교의
기도응답의 정의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흔히 기도응답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응답의 3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yes, no, wait이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좋아, 들어줄게, 혹은 안 된다, 또 혹은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응답을 주시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no, wait가 기도응답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응답이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no, wait도 하나님의 응답이라 여기고 받아들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3번 주님께 간구하였지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응답하셨을 때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라고 고백한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인경스님의 분석처럼 현재의 한국 사회는 아무리 기도해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70년대부터 80년대 초반까지의 초고속 경제 성장에 따른 착시 현상, 그리고 그 착시 현상에 더불어서 교회가 성장한 그런 것과 대비해서 오히려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 더 깊게 들어가면 할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언젠가 이 부분에 대해 다룰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하튼 아무리 노력해도 취업이 쉽지 않고 집을 사기 쉽지 않고 대출금을 갚기 버거운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민에 노출된 계층이 지금의 청년 계층이죠. 또 인경스님은 최근 1인 가구가 급증하고 한 자녀로 태어나 살아온 사람들이 늘어났기에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고 동시에 소외감, 외로움, 불안감도 커졌다라고 설명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유의미한 분석입니다. 통계청 홈페이지 데이터에 수록된 1993년부터 2017년까지의 합계 출산율, 즉 한 가정이 몇 명의 아이를 낳는가라는 비율을 살펴보면 1993년에 합계 출산율이 1.654명이었는데 2000년에는 1.48명, 2010년은 1.226명, 급기야 2017년에는 1.052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즉 2019년 기준으로 만 26세인 1993년생은 평균적으로 두 가구의 한 가구는 최소 한 명의 형제가 있었지만 만 19세인 2000년생은 형제가 최소 한 명을 있는 집안이 두 가구 중 한 가구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것이고 만 9살인 2010년생은 형제가 최소 한 명이 있는 집안이 10가구 중 2가구밖에 없으며 2017년생은 거의 1인 1자녀에 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1인 가구는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고 한 자녀로 태어난 어린이들이 청소년, 청년 시절을 거치며 혼자 사는 생활이 익숙해지고 그에 따라 개인주의가 강화되고 그와 더불어 외로움과 소외감도 커진다는 사실이죠. 이 통계는 인경스님이 인터뷰 결론부에서 말한 요즘 현대인들이 혼자 있는 데 익숙하기에 거주형 종교보다 명상형 종교를 편하게 여긴다라는 부분과 일맥상통합니다. 인경스님의 지적은 통계에 근거한 정확한 지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인경스님이 앞으로 종교에 대안으로 제시한 소규모의 개인적 맞춤형 종교의 흐름과도 맞아 들어갑니다. 지금까지의 인경스님의 인터뷰한 분석과 인구 통계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분석을 해보면 오늘날 왜 한국 사회의 이단 사이비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해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먼저 오늘날 한국교회와 사회를 좀먹는 이단 집단 신천지를 먼저 언급해보죠. 신천지는 전략적으로 청년들을 포섭합니다. 그런데 신천지 집단들이 거짓말로 포교를 하는데도 청년들이 그런 모략을 분별하지 못하고 쉽게 당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인경 스님의 분석과 인구 통계학적 데이터를 대입하면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천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처음 대두된 시기는 2007년 5월 MBC PD수첩의 신천지에 대한 보도 직후입니다. 그런데 2007년은 노무현 정부 말기였고 당시 대한민국은 부동산 방풍으로 집값이 폭등하여 젊은이들의 좌절감이 심화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1년 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거품 붕괴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전 세계에 닥치고 취업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청년들이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기 시작한 것이죠. 더군다나 고액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을 다니던 상황에서 미국발 금융위기란 경제위기는 은행들의 보수적 경영을 이끌었고 이에 따라 청년들은 학자금 대출 상환에 대한 그리고 학자금 추가 대출에 대한 압박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청년들에게 최악의 환경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당시 20대 초반에서 후반이었던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에 태어난 청년들은 심한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들 세대는 집안에 형제가 한 명뿐인 가정에서 태어났죠. 합계 출생률 통계를 보면 1970년 4.53명, 1975년 3.43명이었던 수치가 1983년 2.06명, 1987년 1.53명으로 떨어졌다는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즉 1983년생부터 평균적으로 집에 형제가 한 명밖에 없고 1983년을 지나 1987년에는 두 가정에 한 명 형제가 있는 시대로 도래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상황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청년들이 심각한 심리적 외로움과 고립감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7년 기준으로 1983년생은 만 24세, 1987년생은 만 20세입니다. 남성을 기준으로 83년생은 빠른 경우 군 제대 후 졸업과 취업 준비를 앞둔 나이이고 1987년생은 대학생활을 하거나 군입대를 했던 시기이죠. 그런 상황에 경제 위기로 인한 취업난이 닥치자 이 시기를 살아가던 청년들은 상당한 상실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신천지가 엄청나게 세력을 확장시켜 나갔다는 것이죠. 혼자서 앞으로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청년들, 그런 고민으로 외로움에 빠진 청년들이 신천지 집단에게는 너무나 좋은 포섭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잘 알고 있듯이 신천지의 생활 속에서의 1대1 관계 중심형 포섭 전략은 청년들의 어려움과 외로움을 해결해주는 욕구를 풀어주는 데 있어서 최상의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했죠. 그렇지만 적어도 깊은 인간적 관계를 가지며 이야기를 들어주고 교제하는 전략이 주요했던 것입니다. 이 전략이 맞아떨어짐으로 인해 결국 2007년을 기점으로 신천지는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지금은 20만 성도의 거대 집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신천지의 이런 1대1 접근 전략은 더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더더욱 낮아지고 형제가 없이 혼자인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시간도 늘고 그런 근본적인 고민을 갖게 되는 시기도 점점 빨라질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신천지는 청년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포기하는 포지션을 가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포기 활동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화되어가는 입시 경쟁으로 더더욱 외로움을 빨리 느끼는 세대가 등장할수록 신천지의 이러한 포기 전략은 더욱더 광범해지고 포기 대상이 더 연소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며 그리고 그 포기 전략이 더욱더 지금보다 더 먹혀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또 2010년부터 급속도로 세력을 확장해온 하나님의 교회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동안 주로 낚시간에 집에 있는 여성들을 주로 포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2명의 여성이 한조가 되어 한 명의 여성을 상대하는데 한 명이 집에 있는 아이를 돌보는 동안 한 명은 포교 대상자와 성경 공부를 하는 식으로 접근을 했죠.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취하는 포교 전략도 워킹맘이 아닌 육아에 전념하는 전업주부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의 여성들은 결혼 후 아이를 낳아 육아에 전념하고 있지만 육아에 따른 단조로운 생활 패턴에 대한 심리적 피로감과 출산 전까지 일을 한 경우가 많기에 경력 단절에 대한 상실감과 걱정이 많은 세대들이지요. 그리고 또한 어떤 경우에는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는 그런 여성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의 2인 1조 전도 전략은 이런 주부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교되는 이들도 앞에서 합계 출생률 통계를 언급했듯이 점점 형제가 적은 혹은 외동으로 자라는 세대들이 주로 포교 대상으로 포섭되고 있다는 것이죠. 즉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 지금의 30대 중후반 때의 여성들이 집중적인 포교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만큼 외로움과 소외감을 크게 느끼는 집단인데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한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었다는 점이죠. 이처럼 인경 스님이 지적한 앞으로의 종교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있어서 향후 종교가 해야 할 새로운 역할이 사람들의 외로움과 소외감을 해결시켜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을 주장한 점은 이처럼 최근 이단들의 급속한 성장과 상당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는 인경 스님이 주장한 이 포인트를 놓쳐버려 이단 사이비들에게 영혼을 뺏기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기본적인 존재의 의미와 정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즉 공동체라는 사실을 부인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몸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공동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교회가 변화하는 인구 구조의 흐름에 맞춰 성도들이 갈급해하는 돌봄과 양육의 사역을 잘 감당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관심을 가지려 하더라도 주일에 그저 예배 출석만 하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만을 바라는 나홀로 신앙족들이 현재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선뜻 소그룹 모임이나 또 공동체 활동으로 인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평일에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간관계의 네트워크 속에서 피곤한데 주일 하루만이라도 그런 정신적 피로를 피해서 혼자 있고 싶어하는 욕구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혼자 교회에 나와서 자기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 그리고 위로가 되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 외에 공동체 활동이나 또 여러 활동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인경 스님이 지적한 맞춤형, 명상형, 순리형 종교 형상의 구체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데 그 사각지대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성경을 더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외로움과 소외감에 빠진 사람들이 이런 교회의 흐름 속에서 만족감을 얻지 못하고 어디로 갈지 헤매고 있는 사이에 그 틈을 이단들이 관계성과 성경 공부라는 미끼를 던져 자기들을 집단으로 끌어간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너무나 어렵더라도 교회가 성도들의 다양한 니즈를 맞춰주는 맞춤형 시스템으로 빠르게 전환을 해야 합니다. 70년, 80년대까지는 모든 사회 시스템이 퍼디즘, 즉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으로 이루어져 기업에서 기성품 한두 개만 히트시켜도 해당 기업은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개성과 욕구를 가진 사람들은 상품을 하나 사더라도 자신의 삶의 패턴이 맞는 제품을 선호하게 되고 그에 따라 기업들도 다품종 맞춤형 소량 생산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여 생산의 리스크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변함없는 불변하는 진리를 가진 정통 기독교가 시대 변화에 둔감하여 사람들의 욕구 그리고 심리적, 종교적, 신앙적인
니즈를 맞춰주지 못하는 사이에 이단 사이비는 그 허점을 노려 사람들을 현혹하여 교세를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렇게 미혹된 사람들의 결말은 가출, 가정 파탄, 가족을 고발하는 일 등 너무나 비참한 결론으로 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책임감과 부채의식을 반드시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 애정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그 대상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그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관심과 사랑, 애정을 가진다면 이단 사이비들이 추구하는 1:1 포섭 전략,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또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고 그들의 심리적, 정서적, 정신적, 영적 니즈를 채워주면서 자신들의 집단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불행한 사태를 막고 틈을 주는 여지를 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